자, 오늘은 3장 교회가 평신도를 보다 장인데요. 이미 보셨겠지만 이 장에서는 교회가 세상과 어떤 관계를 새롭게 보았는지 살폈다면 이제는 3장에서는 평신도에 대한 공의의 어떤 입장인 건데 여기서 이제 세 문헌, 그러니까 사목헌장, 그다음에 또 뭐죠? 교회 현장. 네, 교회 헌장, 그리고 평신도 교령, 이 세 문헌을 살피기 전에 평신도 신학을 위한 준비 과정,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신학적 원리들을 이렇게 차례로 살피고 있죠. 그래서 이 공의회가 열릴 당시 혹은 그 전의 분위기를 살펴보고 계신데 참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겐 중요하죠. 당시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새로운 평신도 신학이 대두되었는가 보기 위해서 중요한데, 먼저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 또 성과 속, 영혼과 현세, 이런 구분에 따라서 성직자와 평신도를 별개의 신분으로 구분을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구분이 어떤 교회 모델로 강화됐냐 하면 바로 피라미드 교회 모델. 맨 꼭대기에 교황님이 계시고 맨 밑에는 평신도가 자리하고 있는 그런 피라미드 모델. 올라갈수록 더 거룩하고 그 위에 있는 분들이 더 진리에 가깝고, 그리고 교회의 어떤 선교 사명은 바로 그 위에 있는 분들이 맡고 밑에 있는 분들은 그냥 시키는 거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피라미드 교회 모델이죠. 이 피라미드 교회 모델의 이 뿌리에는 바로 성과 속, 영혼과 현세, 이런 이분법적인 구분이 있었고, 평신도는 마치 속세에 사는 사람들, 성직자는 거룩한 곳에 사는 사람들처럼 여기는 그러한 관념, 사고방식이 있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교회 모델 안에서 이 교계적인 교회죠. 그 안에서 성직자 역할의 중심이 있고, 그래서 평신도는 성직자가 시키는 일을 하는, 그냥 주변으로 밀려나는 그러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이게 그때 공의 이전의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교회에 대해서 이게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됐는가 많이 고민한 분들이, 선구자들이 계셨고, 그분들이 제일 먼저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바로 원천으로 돌아가는 거였죠. 원천. 그래서 원천을 바로 신약 성경에서 찾았고, 신약 성경에서 반영되는 교회에서 영감을 얻고자 했던 것이죠. 특별히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거기에 보면 물론 사도들이 어떤 주된 역할을 하지만 교회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결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그 안에 깔려 있었던 것이죠. 사도들만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똑같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인식. 그리고 에페소서에서도 보면 은사의 다양성을 언급하고 있고, 평신도들이 그런 다양한 은사를 이렇게 받고 다양하게 활동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구성하고 있었다. 이런 게 초대 교회에서 반영되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특히 이제 평신도 신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세례 성사인데요. 세례 성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되고, 그 자체로 평신도가 지니고 있는 어떤 위상과 또 부여된 자리, 이런 것들을 새롭게 연구하는데 밑바탕으로 작용하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결국엔 원천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의 새로운 교회의 쇄신을 위한 영감을 얻고자 하였다. 자, 이런 흐름인데, 이런 흐름에서 이 피라미드 교회 모델에 대한 어떤 비판이 당연히 가해져야 되겠죠. 만약에 이러한 초대 교회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복원하고자 하는데 이 교회 구조가 피라미드식으로 계속 이어진다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피라미드 교회 모델을 비판을 하고 딛고 일어서야 되는데 그야말로 신약 성경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모델이 바로 피라미드 모델이었고 오히려 성경에서 발견한 교회 모델은 성령께서 모든 구성원 안에 현존하신다. 바로 그 하나이신 성령을 통해서 모든 신자가 똑같은 품위와 지혜를 지니고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한다는 거죠. 그러한 친교의 교회의 모델을 이 신약 성경에서 발견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라미드 모델을 극복하기 위한 또 하나의 새로운 모델로서 친교의 교회 모델을 신약 성경에서 발견하고 그 연구를 발전시켜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성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성령, 신자들의 개별 은사와 카리스마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하느님 백성 교회관, 중에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관, 하느님 백성 교회관. 이 교회관은 교회 사명에서 평신도에게 주어진 고유한 역할에 대해서 인식하도록 하였다. 이런 인식들이 공의의 가르침에 포함되고 발전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친교의 신학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몇 가지 그런 개념들이 있는데 원리들이죠. 그것은 바로 먼저 신앙인의 신앙 감각. 보통 신앙 감각하면 센수스 피데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 피데일리움이라고 해서 신자들의 피델리스들이죠. 신자들의 신앙 감각을 이야기하는데 이 친교의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신앙 감각인데 이 신앙 감각은 바로 모든 교회 구성원이 세례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서 신앙을 식별할 수 있다는 그런 원리인 거죠. 특히 이 신앙의 가르침이 전체 교회의 신앙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가리키기 위해서 신앙 감각을 이야기하는데 이 말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우리들이 어떤 오감처럼 어떤 감각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처럼 그냥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감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신앙 감각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 교회 구성원 전체가 같은 성령에 의해서 어떤 믿어야 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오류에 범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니까 전체 교회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 신앙 감각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각 개별 신자가 언제든지 막 이렇게 오감을 쓰듯이 그런 감각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신천지에 빠지고 나주에 빠집니까? 이러한 신앙 감각에 대한 연구가 이미 20세기 이전에 특히 존 헨리 뉴먼 저기서 성공회에서 이렇게 개정하신 분이시죠. 이분이 많은 연구를 하셨고 그다음에 20세기의 신신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강조가 되었죠. 그런데 이런 신앙 감각이 원래부터 있었는데 왜 등한시 되었는가? 바로 이 피라미드 교회 모델 그리고 이 피라미드 교회 모델에 의해서 어떤 교육의 집중은 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했던 거죠. 지금도 사실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평신도분들이 제대로 신앙 교육을 받지 못했고 올바른 양심을 형성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신앙 감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신앙 감각을 이야기가 어려운 이유는 많은 경우에 교육이 성직자들에게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신자분들의 대부분은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게 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상황이 공의회가 개최되기 바로 이전에 그 상황하고 굉장히 이렇게 맞닿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의회 문헌만 갖고 이거를 이렇게 우리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공의회를 어떻게 준비해 갔는지 그 과정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그 과정에서 겪고 넘어야 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바로 육화의 법칙인데요. 그 책에서는 강생이라고 나왔는데 강생하고 육화를 같은 말로 사용하긴 하지만 사실은 인카르나시오 하면 이제 육을 취한 의미가 강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육화라고 하는 것이 더 좋아서 저는 육화의 법칙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서 교회는 법적이고 제도적인 구조로서 많이 이전까지는 이해가 되었는데 사실 교회는 그런 법적이고 제도적인 그런 사회 단체 이전에 살아있는 몸이다.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활동하시는 살아있는 어떤 공동체, 몸이라는 것이죠. 그 공동체가 바로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육을 취하시는 바로 그 공동체라는 거. 이것이 바로 평신도 신학의 중요한 또 역할을 하게 되는데 교회 모든 구성원은 강생의 연속이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육을 취하셔서 당신의 구원을 실현시키는 곳이 바로 교회 모든 구성원들의 각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각자가 세상 변혁, 세상을 변화시켜서 하느님 나라로 만드는 게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하느님의 공동 협력자로 간주될 수 있다. 이게 성령께서 신자들 각자 안에 살아계시면서 육을 취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어떤 그러한 원리가 없이는 우리는 그냥 큰 어떤 사회, 어떤 구성원 일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육화라는 어떤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시는 거고요. 평신도의 신원과 평신도가 차지하는 자리 이러한 부분에서 평신도 신학에서 결정적인 발전을 이룬 것이 바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다. 이러한 사전적인 그런 내용을 이제 사전 어떤 분위기나 어떤 기초적인 원리를 파악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세 개의 문헌을 다루시는데 그 안에서 앞에 그 원리들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먼저 루멘 젠시움 교회 헌장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교회 헌장 이 책에서는 인류의 빛 뭐 아니면 뭐 기쁨과 희망 아니 뭐 이렇게 사도직 활동 이라고 쓰는데 보통 그렇게 안 써요. 이 번역하신 분이 약간 좀 그런 부분을 잘 모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는 보통 교회 헌장이라고 씁니다. 교회 헌장. 이 교회 헌장은 4장에서 평신도를 아주 본격적으로 다루죠.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평신도 사도직이라는 사도직 활동이라는 평신도 교령에서 훨씬 더 발전이 되는데 이 안에서 이 피라미드 모델과 신교의 교회 모델의 대립을 넘어서는 하느님 백성 교회론을 이 교회 헌장 4장에서 전개하고 있다. 이 하느님 백성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느님 백성을 구성한다. 그래서 모든 구성원이 세례를 통해 단 하나의 성덕을 향해 그러니까 부르심에는 오직 하나라는 것이죠. 어떤 부르심인가? 보편적인 성화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거룩함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제고 수도자고 평신도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똑같은 부르심을 받았다. 이걸 교회 헌장이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단 하나의 소명을 수행하는 여러 방식이 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세례를 통해 하나의 친교를 이루면서 그러한 소명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정말로 이 세례성사가 갖고 있는 의미가 중요한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 세례성사가 그냥 하나의 어떤 절차, 입문 절차로 이해되고 또 유아세례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공동체 그런 사건인데 토요일 오후로 이제 아무도 안 오는 주일에 모이는 공동체에 방해되지 않는 토요일 오후로 옮겨서 유아세례가 지금 거행되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큰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러면서 자꾸 우리가 세례성사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례송사를 통해서 우리는 모두 성령을 받았고 보편적으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느님 어떤 거룩함으로 초대되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세례성사. 그래서 신약에서 제도보다는 은총의 친교로서의 교회를 재발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 헌장 4장에 보면 특히 하느님 백성 전체가 단일한 실제 그리고 똑같은 공동체 안에서 각 구성원은 공동 책임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교회 헌장 4장이 강조를 하고 있고 4장 굉장히 깁니다. 그 안에서 또 개진하는 중요한 어떤 개념 중에 하나가 보편 사대직이죠. 사체르도시움 코뮤네라고 하는데 세례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특전인 보편 사대직에 대해서 교회 헌장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보편 사대직을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의 사대직, 예언자직, 왕직 이 삼중 직무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사제고 주교님이고 교황님이고 간에 모든 사람은 다 그리스도의 삼중 직무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제는 직무사제직을 통해서 그 사제직에 참여한다면 일반 평신도는 바로 보편사제직을 통해서 사제직에 동참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 직무사제직과 보편사제직을 이 공의의 문헌이 구별을 합니다만 구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협력하면서 유일한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였죠. 모든 이가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본질적인 책임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교역은 교계가 평신도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세례로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신도는 신부님이 시키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미 세례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으로부터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증언할 그런 소명을 이미 부여받았다. 이 보편사제직과 함께 강조되는 부분이 또 하나 아까 언급되었던 신앙 감각인데요. 이 신앙 감각은 예언자직 수행과 관련이 있죠. 평신도가 교회 가르침의 발전과 수용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어떤 직무에 관련된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인 것이죠. 선포해야 할 말씀. 거기서 신자들이 갖고 있는 신앙 감각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 살아오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늘 신자분들이 정말로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살아왔는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으로 천명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늘 그렇게 신앙 감각을 중요시하고 신자들은 신앙 감각을 실제 삶에서 살면서 그렇게 이 가르침의 어떤 발전과 가르침을 이렇게 수용하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 교회 사명과 가르침에서 평신도는 구경꾼이 아니라 교리 발전에 능동적인 역할을 하면서 교도권과 협력을 한다라고 이 공의회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또한 이 평신도와 교계 제도 사이의 관계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왔다고 교회 원장은 언급을 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두 문헌은 굉장히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계신데요. 먼저 사목헌장 기쁨과 희망이죠. 가우디움 et 스페스.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건 바로 교회가 세상 밖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 안에 위치하고 있다. 세상 안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서 정말로 중요시 여겨지는 것은 바로 세상 안에 살고 있는 평신도 그리고 그 평신도 분들에게 맡겨진 주어진 사도직인 것이죠. 이것을 사목헌장이 아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이런 어떤 세상 속에서 사도직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극복해야 될 게 바로 신앙과 일상생활 사이의 괴리다라는 것이죠. 신앙과 일상생활 사이의 괴리. 그래서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을 때 세상 안에서 평신도 분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신앙을 살고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 믿는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야 그걸 더 잘 살고 선포할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평신도 양성의 중요성을 또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사목헌장을 통해서 이렇게 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공의에서 제일 약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공의 이후에 많은 신학자들에 의해서 가장 많이 연구가 된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시노달리타스의 논의에 관한 어떤 더 많은 어떤 소스로 제공되어야 되고, 이게 아마 우리가 해야 될 앞으로의 제일 큰 과제가 아닐까. 이 신앙과 일상생활 사이의 관계. 사실 예수님 시대를 봐도 예수님은 늘 사람들의 삶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고 실현시키셨는데, 이게 하나로 이게 뭉뚱그려져서 성경, 거룩한 책,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속세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좀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신학적인 노력들이 있었다는 거 한번 언급만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평신도 교령이죠. 이 평신도 교령은 교회 안에서 평신도의 소명에 관한 중요한 기여를 한 문헌인데, 자신을 사도로 여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인식의 중요성이다. 우리는 부름을 받고 파견된 주님의 제자.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것이, 우리는 주님께서 파견하신 선교하는 제자 공동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제자 공동체. 우리가 각자가 사도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걸 많이 잊었죠. 사도는 사제들이고 우리는 그냥 일반 평신도,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느님 백성 교회론, 또 세례를 통해서 평신도는 하느님 백성의 온전한 구성원으로 자리하고 있다. 또 평신도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사도직을 수행하는 주체들이다. 이 사도직 수행의 권리와 의무는 모든 신자에게 공통된 것. 사제도 신자예요. 수도자도 신자죠. 신자는 그냥 평신도가 아니라 모든 신자에게, 사제, 수도자, 평신도 모든 신자에게 사도직이 권리와 의무로 주어졌다. 그 안에서 평신도가 갖고 있는 고유한 역할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죠. 특히 카리스마 신학에 근거를 둔 평신도 사도직을 이 문헌에서 개진을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바로 은사를 입고 그 은사에 부합한 사명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자신의 삶에 비추어서 하느님께서 나만을 위해서 주신 고유한 어떤 은사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나만을 위해 주신 하느님께서 주신 탤런트, 이게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각자가 찾아야 되는 것인데요. 교회를 세상 안에 드러내는 목적에서 이 교회를 세상 안에 표징으로 드러내는, 어떤 구원의 표징으로 드러내는 게 이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죠. 이 똑같은 동일한 이 목적에서 누가 이렇게 집안 방송을 키우고 계십니까? 사고가 났는데 괜찮습니다. 못 들었어요. 이 똑같은 목적에서 평신도와 교계가 상호 존중과 존경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걸 이제 요청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교 원리를 밝히고 옹호하며 시대의 문제를 올바로 적응시켜야 할 역할을 수행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이러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견실한 신학 교육이
필요하다. 저희 수원신학교가 앞으로 사제 지망생의 숫자의 감소로 인해서 문을 닫을 수 있겠다. 이런 그런 위기의식도 생기는데 아마 지금 총장 신부님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총장 신부님들 가장 큰 숙제가 그런 사제 지망생이 줄었을 때 가톨릭 대학교를 또 신학 대학교를 운영할 이유가 있을까? 어떤 방향을 잡고 운영해야 될까? 저는 오늘 이걸 읽으면서 이 평신도 분들의 견실한 신학 교육을 위해서 신학 대학은 필요하다. 더 많은 평신도 분들이 신학 대학에 와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 된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망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령의 계시가 아니었나. 자, 결론. 공의회는 교회를 제도보다는 은총의 친교로 인식하였고, 그리고 특히 하느님 백성, 카리스마, 직무의 다양성과 사명의 일치에 초점을 두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셨는데, 저도 우리가 이걸 읽는 이유가 시노달리타스지 않습니까? 시노달리타스를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늘 강조하는 것이 하느님 백성 교회론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평신도 분들의 어떤 고유한 활동,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강조를 하는 것이죠. 함께 걸어간다고 했을 때 평신도와 성직자의 어떤 협력 관계, 그리고 공동 책임성, 부여받은 고귀한 품위,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이 장에서 평신도 신학 굉장히 중요한 시노달리타스의 근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시노달리타스의 기초들은 이미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제공되었다, 마련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에게 중요했던 것은 이 피라미드 모델에서 신교의 모델로의 전환인데, 이 전환이 사실 엄청난 인식 변화가 그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온 거를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많은 반대가 있었다는 것도 수차례 이 책 안에서 거론이 되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한국 교회에서 시노달리타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고, 그것에 반하는 걸림돌, 사람들과의 싸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역사가 주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이 시노달리타스하고 관련된 게 사실은 우리가 이미 소공동체 사목을 시도했는데, 소공동체 사목의 기초도 친교 교회론이고 제2차 바티칸 공유의 어떤 평신도 신학이에요. 소공동체 사목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시노달리타스가 잘 수용이 되지 않는 이유하고 똑같은데,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이 인식 변화, 또 그에 대한 어떤 반대,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대적인 그런 흐름에 따라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 얼마나 빨리 우리가 결단을 내리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성직자 평신도의 어떤 권위주의적인 신분 구분, 이것을 성속 이원론에서 찾은 것은 제가 볼 때는 매우 아주 적절해 보이고요. 성스러운 것 따로, 속된 것 따로. 성직자는 성스러운 사람들, 평신도들은 속세에서 사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현실의 신학을 언급하였고요. 그 다음에 육화를 강조했죠.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각자,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각자의 삶 안에 육화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삶과 성스러운 것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룩함이 실현되는 것이 바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속세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신학적인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복음이 어떻게 일생의 삶 안에서 작용하는지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가 사실 이 의미입니다. 씨가 뿌려지는 곳이 돌밭이고 가시덤불이고 그런 곳인데, 그럼에도 거기서 예, 싹이 트고 이렇게 열매가 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특히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속 이원론적인 어떤 관념, 이런 이원론을 갖고 거기다가 복음과 교회를 받아들이면 지금처럼 교계 중심의 권위주의에 빠질 위험이 크다는 것이죠. 혹은 어떤 무속적인 어떤 종교관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신부를 무당으로 보죠. 아니면 신부보다 더 센 무당들을 찾아다니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그런 희한한 무당들을 따라다니는, 저는 무속인들을 폄하하거나 이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무당인 거를 숨기고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교회로부터 이탈하도록 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관념을 깨지 못한 상태에서는 내가 예언자라는 사람, 내가 예언자라는 신앙 감각을 지닌, 말씀을 직접 듣고 선포하는 내가 예언자라는 어떤 인식이 없으면 자꾸만 다른 예언자를 찾아다니는 그런 우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만이 갖고 있는 어떤 이원론적인 관념이 있고, 이걸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 그러나 저는 이 모든 것이, 이거는 이 책도 그렇고 공유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시노달리다스 관련된 그런 문헌들이나 책들도 그렇고 너무 이상주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들으면 좀 꿈꾸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과 같은. 왜 그런가? 저는 이 문헌들이 어떤 원천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신약 성경을 얘기하는데, 사실 신약 성경은 어떤 면에서는 좀 이상화된 당시 삶을 반영한 것이지만 해석된 현실인 것이죠. 실제로 과연 어떤 상황이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성경만을 갖고 알기는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온 어떤 이상적인 진술들만을 갖고 평신도 신학을 펼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오히려 그때 당시의 어떤 시대적인 상황과 교회적인 상황을 더 면밀히 연구하고 더 구체적으로 그 안에서 어떻게 신자 양성, 또 신자 동반이 이루어졌는지, 또 공동체가 어떻게 조직되고 운영되었는지, 그때 당시의 문화와 종교와 관계는 어땠는지, 그런 지금 교회가 지금 처한 것처럼 그때 당시 교회 공동체가 다양한 지역에서 처했던 다양한 어떤 상황을 우리가 더 면밀히 파악해야 신약 성경에서 제시된 어떤 은사 중심의 교회 모습을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더 많이 연구를 할 수 있고, 그것들을 함께 동반해야 신약 성경에 나오는 평신도들의 모습을 지금 여기에서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이상적인 평신도의 어떤 모습만을 갖고 지금 와서 평신도는 이러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이상주의적인 차원에 머무는 이야기일 것이다. 오히려 저는 또 제안하는 것이 역사에서 출발하자. 이미 한국 교회 안에 시노달리타스가 실현되고 있다. 제가 이거 드리는 말씀. 아무리 성직자 권위주의가 맹위를 떨쳐도 멋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성직자들이 자기네들이 교회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맹위를 떨쳐도 성령께서는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특히 평신도를 통해서 꿋꿋하게 구원 사업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멋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 안에서 활동하고 계신 성령, 그 성령과 함께한 교회 역사가 있어요. 성직자 중심의 교회 역사가 아닌, 주교님들 중심의 교회 역사가 아닌, 함께 어우러지는 평신도 중심의 교회 역사가 있고, 저는 일례로 지난 작년 말에 코로나 시대에 주목하는 박해시대 교우촌의
공동체 삶과 전례라는 글을 통해서 그 역사의 아주 일부를 접할 수 있었고 확신을 더 가질 수 있었는데 요 글 제가 드렸나요? 이걸? 네, 네. 예, 드렸죠.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좀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예, 아무튼 저의 말씀 여기까지 줄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